이쪽이 풍성하고 이쪽이 조금 비었네요. 예. 그래도 이쪽도 항상 관심을 두고 바라보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 셨을 적에 서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농촌에 산 적이 없어서 사실 서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서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렸을 적에 있었습니다. 제가 북구 대연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대연동에 이렇게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국민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골목에 담이 있는데 담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 담에 이렇게 가지가 났는데 늙은 호박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눈이 돌았나 봐요.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다. 아무런 뭐 어떤 생각 없이 오로지 그 생각으로 그 호박을 따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이거 왜 따왔냐? 이거 큰일 난다. 혼이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시 들고 다시 그 집에 갖다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서리가 아니라 좀 도둑질에 가까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저 목사 신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소시효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서리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절도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서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죠? 옛날에는 서리가 어느 정도 서로 묵인이 되고 서로 용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때 고대 근동에서도 서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는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 밭에는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분명히 율법에서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의 서리를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고 있는 그때, 바로 이때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행위를 추수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알곡을 내 손으로 비벼서 털어서 그렇게 먹는 것을 추수행위, 노동행위로 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식을 범한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거나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때 그런 많은 일들을 벌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때죠? 조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상황의 위중함을 보시고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도 그때 그 위중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상황처럼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제자들과 주님이 왜 밀밭 사이로 가셔서 이 밀을 비벼 먹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때 보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시장하였다. 배가 고픈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배가 고팠을까요? 성경에서는 참 친절하게도 배가 고픈 여러 가지 단계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들의 배고픔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배고픈 상황을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당장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해결이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위급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시장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장하십니까? 사실 밥을 먹고 한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 2시간만 지나도 괜히 입이 궁금해지고 허기가 지며 시장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하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당장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저 그 주식 끼니의 중간 가운데서 입이 궁금하고 그냥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상황, 그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위중한 상황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밀밭에 가셔서 그 밀을 비비어 먹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꼭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굳이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벌이셔야 했나? 꼭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드셔야 됐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일들을 일부러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시는 것은 이것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해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바른 정신, 바른 가치 안에서 해야 될 것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맡고 있었던 그 일들을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을 하셨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고 이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유함입니다. 악한 영에 묶여있는 자들,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묶여있는 자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이 자유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밀 이삭을 비벼 먹는 행위,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을 비벼 먹었다고 했죠? 시장할 때입니다. 시장할 때 무언가를 먹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주전부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간식이나 주전부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죠? 뭔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거나 내 생명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저 잠시 막간을 이용해 쉬는 시간, 내 입의 즐거움을 통해, 먹는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기쁨이나 유의를 얻는 시간이 바로 간식을 먹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식을 먹으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삶의 막간에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 하나하나를 이삭을 비비면서 그 밀 이삭 사이에 나온 알곡들을 주워 먹으며 제자들과 농담도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며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지키고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중요한 정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매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 창조 세계를 보며 주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완성의 안식일 날 기뻐하며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 뭔가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저 막간을 이용해 밀밭에 가서 밀 이삭을 비벼 먹으며 그 먹는 즐거움을 느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느껴야 되는 즐거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주일에 가깝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그 안식일의 많은 정신들을 지금 이 주일날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가치, 자유함의 가치,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가치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주일날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제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팔토시와 자외선 마스크를 샀습니다. 운동할 때 쓰려고요. 저는 그 두 개를 아내가 보여주면서 됐다, 저거면 됐다 라며 제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선글라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선글라스 낀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희들 모두가 다 감탄을 하였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비가 쏟아졌죠. 그것을 보면서 전사님이 안 되겠다, 양산도 사야겠다. 그래서 양산도 사러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멋진 양산을 보여주시면서 야, 양산 정말 좋네 라며 자랑하셨죠. 이것이 저희들이 주일날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즐거움을 오늘 누리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셨습니까? 이러한 즐거움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사실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전생의 모든 나날 가운데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될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유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여기 오기 전에 부천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작년 한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렇게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집 바로 담벼락에, 또 담벼락 얘기가 나오네요. 설이 얘기했는데 담벼락에 능소와 한 송이가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언제 능소가 있었지? 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봤더니 거기에 능소화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는 4년 동안 정신없이 사느라 내 집 앞에 담벼락에 피어있는 저 능소화 한 번 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동안 정말 여유가 없었구나.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저렇게 항상 여름만 되면 저렇게 피어있는 저 능소와 한 송이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내 앞에 닥쳐진 일들, 내 삶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 수많은 짐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죠. 여유를 잃어버리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형제자매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여유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여유가 나에게 기쁨을 만들고 즐거움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많은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도 수많은 이들의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왜 취업 안 해? 왜 결혼 안 해? 왜 애 안 낳아? 그 수많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고 긴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 압박의 자리 잠시 떠나서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왜 헌신 안 해? 왜 일 안 해?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혼내더니 교회에 와서도 헌신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혼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론 헌신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입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며
기타 하나 갖고 밤새도록 찬양하며 때로는 서로 삶을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청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죠? 여유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나 때도 저랬지, 나도 저런 거 그리워했지 라면서 그들을 향한 여유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이런 많은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교회에 와서 이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청년들에게 여유와 즐거움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중요하죠. 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삶을 바라보면 즐거울 틈이 없습니다. 여유를 가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되면서 기쁨은 없어지나 봐. 점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삶의 것들 때문에 기쁨과 삶의 즐거움,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필요합니다.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책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죠. 우리 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다윗이 그때 배고파 갖고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먹은 그 사건 모르느냐? 그렇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이해입니다.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다. 과거에 다윗도 이렇게 했다. 근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판례, 과거의 선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했던 다윗을 지금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대로 지금 다윗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죠? 용납받았습니다.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의 권위가 그 율법을 어겨도 괜찮은 권위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권위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런 일도 했지 않느냐,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도로교통법이 있죠.
뭐 신호등 뭐 이렇게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초록불이면 가야 되고 또한 차선을 지켜야 되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겨도 되는 순간이 있죠. 언제죠? 국가의 원수가 이동할 때입니다. 국가의 원수가 특별한 상황 이동할 때 도로교통법은 무시가 됩니다. 신호등은 다 멈춰서고 차선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라는 권위가 도로교통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국가의 원수는 마음껏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해도 됐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라서 그런 일을 했는데 다윗보다 더 위대한 나, 다윗보다 먼저 된 나 그리스도인 내가 다윗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권위로 안식일쯤 어기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권위는 안식일을 뛰어넘는 권위다. 자신의 그 권위는 안식일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높은 권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이 아닙니다. 안식일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안식일의 정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권위 안에 들어가면 뭔가 우리의 삶이 제한을 받고 구속받고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구속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자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모태에 있는 그 아기가 모태라는 그 작은 공간에 있지만 그 아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샬롬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여유가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내 안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내 안에서는 즐거움이 없지만 주님의 권위 안에서 오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구 제1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샬롬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유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때 참된 안식일의 정신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가 삶 가운데서도 이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 즐거움과 여유를 느껴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점점 삶이 버겁고 어렵고 그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만큼은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도 마음껏 기쁨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